본 방송은 2014년 2월 8일 김광남 작가와 함께 녹음한 북토크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본 내용에서 다루어진 책들은 김광남 작가가 저술 혹은 번역한 한국교회 예레미야에게 길을 묻다와 말씀 선포 혹은 영적 학대 두 권입니다. 항상 저희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실 분들은 하나은행 성김은 336-910160-79207로 재정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쉬고 돌아왔습니다. 한국교회 예레미야에게 길을 묻다. 우리 김 선생님 저술이기 때문에 저술은 인세를 계속 받아야 되고 번역은 한 번 번역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분량을 인쇄적으로 지금 저술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신방송입니다. 사신방송 그거 다 알고 계시죠? 매우 아주 흥미로운 또 책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말씀 선포 혹은 영적 학대라고 하는 책인데 하여튼 제목이 너무 짠해서 잘 안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팔렸는지 지금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이 책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책의 표지에 보면은 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 말고 좋은 땅에 나쁜 씨앗이 떨어지면 이런 게 문구가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문구는 이 책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예, 번역을 하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몰리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목회자들로서는 밭이 나쁘다. 그렇죠. 밭이 나빠서 네. 지금 이게 교회 성장도 안 되고 뭐 성숙도 안 되고 라고 그러네요. 네. 근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밭은 너무 좋은데 씨앗이 불량할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역발상인데 그게 더 맞는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옥토에 기름진 옥토에 가라지를 뿌리면은 그렇죠. 야,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사실 그래요. 목사들이 전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몇 번씩 전하는 설교나 그들만의 복음이 좋은 씨앗이라고 단정할 이유는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건 좋은 씨앗인데 청중들이 혹은 신자들이 그죠?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안 듣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다. 뭐 그렇게 단정을 짓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야 뭐 그 우리가 뭐 일생에서 늘 접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설교를 목사님들이 복음 선포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목회적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든요. 본문을 또 그렇게 보니까. 본문을 그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말씀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설교자들의 도구가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통제하고 또 교인들을 어떤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 책의 내용은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탈피해야 될까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제가 최근에 그 뉴스앤조이에 쓴 서평 그게 뭐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시면 그걸 보세요.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또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책이 안 팔립니다. 그렇죠. 자세하게 말하면 책이 안 팔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직접 본인 식구들이 읽으시라고 그런 말하면 되겠죠. 자, 질문 또 해주세요. 예, 성경 속에 나오는 영적 학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 말씀 선포고 영적 학대라는 제목인데 성경 속엔 어떠한 영적 학대가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 김광남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 중에 경험하셨던 영적 학대 베스트 3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간 관계상 베스트 3만 물어보는 거죠?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면 또 3까지 가죠. 어디까지? 금운동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3로 갑시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영적 학대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성경이 영적 학대를 하지는 않죠. 다만 그 실제 설교 과정에서 성경을 왜곡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왜곡을 하거든요. 본인 말로도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기들은 왜곡이라고 안 하죠.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사실은 평신도들은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영적 학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백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갈등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진 않고 반드시 뭔가 개입이 되어 있을 때 학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설교 청중이 설교자를 반대를 한다거나 또는 더 심하게 나타나죠. 그거. 네, 그때 맞아요. 네, 그때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또는 설교자가 청중을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저쪽에서 거부를 하고 그럴 때 이제 영적 학대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대립 상황이라는 건 항상 전제를 하지 않으면 이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사례를 하나 들어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아니고 세 개인데요. 세 개. 금운동. 예. 네, 돈부터 시작하는 돈부터? 예. 우선 이제 개인적으로 겪었던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고, 네. 조금 일반적인 학대를 말씀드리겠고, 좀 아주 좀 강한 그런 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준비 아주 철저하게 하셨네요. 그죠? 예, 제가 이게 상당히 그 관심사입니다. 설교 문제가 아주 제가 굉장히 큰 관심사예요. 요새. 개인적으로는 제가 옛날에 이제 얼마 전에 페북에도 썼는데,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였어요. 근데 저를 지도하던 청년부 그 지도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고. 아니 본인 그분이요? 네. 아.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타겟이 되죠. 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목사님은 대예배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교인들이 일부 예배를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설교를 뭐 내가 더 노력한다고 해서 금방 잘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자기 그 위치가 위태로워지니까 그렇죠. 전도사를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린 전도사였는데 저한테 뭐 형밖에 안 돼, 동네 형밖에 안 되는 전도사였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선배 목사님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 선배이고 그렇죠. 목사님 존경하던.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대자보를 한번 써붙인 적이 있어요. 그 유명 안녕들 하십니까? 네. 그죠? 그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 비슷한 거를 주일날 이제 교회 정문에다가 게시판에다 딱 붙여놨고. 운동권 학생이셨네. 네. 그래서 뭐 교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되게 난리나죠. 저희 아버지 장모님이었는데 불려가가지고 설득 맞고.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서부터 그 학대가 시작이 되는 거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꼭 누구를 지적해서. 예. 네. 그때 제가 분명히 들었던 게 있어요. 주둥이가 노란 제비 새끼들 이런 표현 들었고. 왜 주둥이가 노랗죠? 그러니까 새끼 제비들 노랗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땅콩 선생에서 네. 새로 이제 제비. 하루 강아지 뭐 이런 얘기 듣고. 이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들 그 의협심, 그 객기 이런 걸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교회 자체를 흔들고 있다. 그렇죠. 막 이런 식의 설교를 계속 몇 개월 동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러다 이제 표적 설교라고 그러죠. 그렇죠. 표적 설교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저를 비롯해서 청년부 회원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이제 뭐 저항도 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요. 일반적인 케이스 하나를 좀 들어본다면은 보통 그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학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냐면 성공 사례입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이 하는 성공 사례. 맞아요. 어느 집사님이 뭐 11조를 엄청 했더니 또 뭐 교회 나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뭐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맞아. 특히 11조 부분이에요. 록펠러 뭐 11조. 록펠러. 근데 11조를 신앙이 없어서 안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없애서 못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없어서 못 내죠. 대부분 다 없어서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원 교수님이 그 얘기 자주 하세요. 11조.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주일원금 내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연봉 3천만 원 이하는 교회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11조 받아낼 대상이 아니다. 그분은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세요. 근데 연봉 3천이 쉽습니까? 교회 연봉 3천 받습니까? 꿈의 숫자죠. 꿈의 숫자. 꿈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꿈의 숫자예요. 연봉 3천도. 그럼 월수가 얼마가 되는 거죠? 200 한 세상에. 예, 200 얼마 되는 거죠. 법정이 정한 4인 가족 최소 액수가 150만 원이 170만 원인가 되는데 예. 쉽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내보험을 제대로 챙겨주는 데가 많지 않은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오늘같처럼 비정규직 많고 이런 상태에서 그거 돈 벌어가지고 자기네들 식구 병원비 되고 학비 되고 노부모 봉양하고 이런 거 자체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두고 뭐 누가 뭐 11조를 얼마나 했더니 뭐 감사원금을 가락지를 뽑아서 했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듣는 사람한테 아 나도 열심히 해서 더 내야지가 되는 게 아니고 위압감을 주는 거잖아요. 위압감이에요. 학대죠, 학대. 네, 내가 실패자, 루저다라고 하는 나 저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학대예요 이것이. 목회자들은 뭐 동료를 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받아들이는 듣는 사람들이 내가 11조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예. 같은 느낌 들기도 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또 얼마를 받으려면 11조를 내라. 예. 그 이상 받을 것이다. 예. 그리고 좀 센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겪은 얘기를 해요. 제가 기독교 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기관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직원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 예배가 참 웃기는 게 그 예배를 집례하시는 사장 목사님은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은 그건 이제 훈시인가요? 훈시? 정신교육. 아, 정신교육. 예. 더 나쁜 말이군요, 예. 정신교육. 예.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장하고 직원들하고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데 직원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사장님이 어느 날은 이제 직원 예배 시간을 통해서 1시간 예배 동안에 이제 50분을 설교를 하시면서 직원들을 아주 잘근잘근 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동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의 사탄의 새끼들처럼 이렇게 이제 몰아붙인 거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 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뭐 예배 시간에 손 들고 목사님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설교 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여직원이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예배가 끝나고 예배실을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울었어요. 여직원이.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성추행당한 느낌이다. 딱 묶여놓고 성추행당하고 꼼짝 못한 상태에서 그렇지. 성추행당하고 나온 듯한 느낌이다. 이런 학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아주 좋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내용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그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교회 혹은 단체에 결과가 대부분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끝나더라고요. 여기 언급된 사례들을 보면 참 그걸 보면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뭐 올해 그 소위 보수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 교회들 결과가 대부분의 경우에 성추행, 성폭행, 무슨 내연의 관계 뭐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걸 보고서 아 이게 우리가 그런 구조가 그런 결과를 낳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조직 내에 가장 연약한 가장 항거할 수 없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직원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폭행과 폭력이 결국 결과적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볼 때 문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뒤처리 사후 처리가 더 치졸하고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쉬쉬하든지 아니면 뭐 계좌가 미쳤다든지 뭐 사실무근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뭐 저 책에서 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영적 학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힘의 문제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학대라는 것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것도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학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그 힘의 그런 힘을 당연시할 때 학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구조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조차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예, 이제 아까 했던 질문이랑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설교의 타락, 이제 결국 잘못된 강단에서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네.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현재 한국 교회가 가장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예, 그 어떤 그 모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 텐데요. 이 책에 이제 3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옵니다. 뭐 이제 첫 번째로 뭐 영적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뭐 시작해가지고 뭐 받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이제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러한 이제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좀 회의적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그 이유는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자생 능력이 상실한
한 가운데 있지 않나 한국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회의적이긴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또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예레미야에게 길을 묻다고 그렇게 짬뽕이 되더라고요. 예, 이 딱 얘기들이 연결이 돼서. 들어보면. 예. 근데 영적 학대 저자들이 그 답으로 제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싸우라, 예, 그렇죠. 파이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도망치라는 예. 플라이트라는.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서 페북에다 글을 하나 썼는데 저는 싸우는 거는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싸우는 거죠. 도망치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도망을 못 치고 있는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계세요. 노부모님이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그 거동을 못 하시거든요. 그 뇌졸중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놔두고 제가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다가 정말 싫지만 그 교회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많은 요인이 되더라고요. 물어보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뭐 거죠. 학연, 지연, 뭐 혈연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예. 관계 속에 또 묶여 있어요. 관계성이 중요하기 예. 때문에 예. 못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예. 아니면 주변을 그냥 떠돌든지. 예. 그럴 경우에는 남아있으면서 계속 당해야지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항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빡 싸워야지 돼요. 최소한 예배 시간에 손들고 아니오라는 표현은 못하지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설교에 대해서 나는 그 거부한다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필요해요. 예. 근데 그거는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좋은 대안은 도망치는 거죠. 도망치는 건데 이거 제가 엊그저께 그 더함 공동체 이준호 목사가 쓴 페북을 보니까 그 양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새 그 여기저기 교회 문제에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까 교회들에서 자꾸 이제 자기 교회 문제에 대한 상담이 들어온대요. 만나서 예. 뭐 좀 해결해 달라고. 자기는 이제 가능하면 피한다고 그거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결을 해줘요, 개인이? 네.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양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대부분 큰 교회들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큰 교회들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십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하나 문제를 맡긴다고 해서 예.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큰 구조가 해체가 되고 작은 공동체로 모이는 것만이 답이다.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분 얘기 중에 그게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큰 교회는 그래도 이슈가 되는데 예. 작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슈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미친다. 맞습니다. 그게 참 가장 안타깝다 그러더라고요. 예. 작은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맞아요. 그렇죠. 예. 큰 교회가 못됐을 뿐이지. 큰 교회의 마인드를 똑같이 갖고 있는 작은 교회들 너무 많죠. 그리고 이 언론이나 그런 거의 특성상 예. 이슈가 되고 문제가 큰 거는 그래도 그 사회적으로 공론이 되고 다뤄지는데 네. 작은 교회들은 그런 기회까지도 주어지질 않으니까 맞습니다. 너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고. 예. 이번 문제는 제가 개발한 질문입니다. 그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EBS나 KBS나 MBC에 오면 요새 힐링 프로그램이 네. 아주 인기입니다. 그 얘기도 지금 우리 김 선생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교회 개혁의 한 방편으로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예. 장로 집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물론 이제 안 나오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 상층부에 있는 사람과 교회 하층부에 있는 사람이 만나서 오해할 건 풀고 대화할 건 대화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프로그램화하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사람 관계 변화 프로젝트 힐링 프로그램 같은 거가 제안이 된다면 네. 물론 이제 그 SBS에서 나오는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랑인지 뭐 자기 정당화인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예. MBC나 EBS에서 하듯이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전문가들과 대화의 법이라든지 또 그런 그 최근에 어떤 그 요새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예. 비폭력적 대화. 예. 예. 그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예. 얼마나 일방적인지 막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는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현상적으로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한 거는 맞지만 그런 면에서 프로그램 면에서도 좀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그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다가는
제가 몇 년 전에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나가봤습니다. 네. 뭐 아시는 그 출판사 사장님이 그 강력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저도 싫어했어요. 저하고 체질이 쪽으로 안 맞아요. 네. 그 감상적이고 뭐 그래서 요리조리 빼다가 이제 하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갔죠. 근데 가가지고 많이 배웠어요. 배울 수 있는 거 있죠, 이제 당연히. 예.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딸애하고도 뭐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그 힐링 프로그램을 교회 내에 도입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부자지간의 문제는 사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이 기본적인 사랑이 전제가 돼요. 뭐 어쨌든 사랑이 자기 핏줄이니까 그런 게 있고 이익 관계가 없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거기엔 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힘의 문제가 있고 이익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단순히 몇 가지 태도의 변화, 뭐 말투의 변화를 가지고 고쳐나가는 거는 글쎄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좀 그게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는 건가, 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을 건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갑니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사람들이. 예. 그렇죠.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요. 예, 뭐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거나 혹은 뭐 청중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거나 예. 내가 준비해갖고 왔는데 아직 말 못한 게 좀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주제 넘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쭤보시 주제랑 뭐 관련된 말씀밖에 안 해요. 주제 넘어가서 주세요.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시니까 이제 뭐 평상시 때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욕 한마디 안 하시고 하셨는데 뭐 그 정도면 감사한 거죠 뭐. 내가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새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요새 좀 특이한 현상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교황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새 교황 프란치스코가 뭐 캐톨릭의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쇄신하는 거죠. 그럼요. 예. 그 저는 그거를 좀 한국 교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황이 왜 그렇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그 희망이 되고 있는가를 해보면은 교황이 뭐 한 거 있나라고 뭐 따져보십시오. 그 사람이 뭐 바티칸처럼 뭐 대단한 성당을 하나 짓게 있습니까? 아니죠.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까? 아 살려냈으면 좋을 뻔했는데. 경제 문제를 해결한 것도 없고 전쟁을 종식시킨 것도 없고 없었죠. 다 없었죠.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뭐 암 환자 한번 끌어안고 입 맞추고 뭐 어저께 보니까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하나 경매에 납부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 병자 찾아가서 안아준 것도 있었고 예. 또 길거리 나간 것도 있었고 예. 또 하나는 그 어린애가 저기 미사 시간에 왔다 갔다 한거 저기 잘 예. 안아준 거 있고 또 하나 금으로 된 의자를 버리고 나무 의자에 앉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감동적이긴 한데 어떻게 본다면 그런 것들은 옛날 교황들도 했었고 지금 개신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저기 바퀴 달린 나무 십자가 하는 게 있고. 예. 저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가벼울 테니까. 근데 왜 그렇게 교황한테 열광하느냐 가만히 보면은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성 있나요? 진실성이라기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부자와 강한 자들을 칭송을 하던 사람 그런 게 익숙해 있는데 그렇죠. 교황이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들을 비난하고 약자들 편을 들고 그런 말들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희망의 징표로 보이는 게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근데 결국은 교황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주목하고 있고 그 말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복음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회복도 회복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끝까지 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던 게 설교 문제인데 설교 자체가 지금처럼 목사님들이 무슨 그 유능한 대기업 CEO라든가 아니면 뭐 국가의 세무공무원 같은 그런 말씀드릴만 하지 마시고 좀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말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요새 이제 제 주제가 그겁니다. 사고의 주제가. 행동의 변화는 좀 멀었고 말의 변화는 하나. 우선 말부터 좀 변화가 되지 않겠는가. 자, 손흥정 선생님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김광란 선생님을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아이고, 예, 제가 참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옆구리질러 결박기식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두 가지가 저는 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같은 김광남 선생님이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어떤 삶을 사실까 하는 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제 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책이 있겠지만 김광남판 엘리야 이야기를 쓰시면, 네, 김광남판 엘리사 이야기를 쓰시면 이것도 대박이 나오지 않을까 들었는데, 만약에 방송으로 다 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책을 쓰시면 저한테 좀 인세를 조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쓴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하게 되면 가급적 진실을 이야기하라.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마라. 총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절대로 아물지 않는다. 귀는 길어야 하고 혀는 짧아야 한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 말은 짧으면 짧을수록 더욱 좋다. 저도 사실은 말로 먹고 살고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찔리는 말입니다. 양심적으로 찔리고, 제가 뭐 만나는 뭐 가족들에게서나 뭐 지인들에게서나 뭐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과연 그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반성의 도전의 말씀이고, 그리고 김광남 선생의 말씀처럼 말의 변화가 중요하다. 청산유수로 말하는 사람들, 거짓된 말들의 홍수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말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몰랐는데, 이번 마지막 말씀처럼 말부터 바꾸자. 아주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우리 땅콩 선생님과 책 두 권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서동진 선생님과 김광남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을 소유한 공동체 하늘소 녹음방송 네 번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기문의 만사소통 에피소드 1 제4화 김광남 작가와의 북토크였습니다. 기획, 제작, 편집, 홍보, 성기문, 대본, 서동진, 김광남, 성기문, 출연, 김광남, 서동진, 성기문, 음악,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 동쪽 나라에 이상한 두꺼비 마을이 있다네. 백마리 두꺼비와 백세의 집이 있지. 근데 별일이지 27마리가 99채의 집을 나눠 갖고 있고, 남은 한 채의 집에서 33마리가 살고, 나머지 40마리는 집 없어 길바닥에 나 앉아있고, 내가 부르는 이런 노래를 하고 있지. 두꺼봐 두꺼봐 번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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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줄게 전세 나오. 두꺼봐 두꺼봐 이 동네 두꺼비 할아버지 혼자 33채의 집을 갖고 있지. 그래서 집 없는 두꺼비들 매일 같이 찾아가서 월세 전세 깎아달라지